을 받으며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지진이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16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대접재앙이, 일곱째 대접재앙이 일어나면은 끝이 납니다. 오늘 16장 17절부터요 해서 18장, 19장 하면은 이제 끝입니다. 16장 17절부터 18장, 19장이 하나로 보면 됩니다. 사실은 나눠져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토요일날 아마겟돈 전쟁을 잠깐 봤습니다. 용과 짐승은 거짓 적그리스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일으켜서 땅의 군대를 미혹하여서 하늘 군대와 전쟁하게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땅의 군대는요 자신들의 능력이 대단한 줄을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19장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그래요. 표적을 행하다. 이들을 설명하는데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뭘로 미혹했다? 표적으로 미혹했다. 그럽니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러죠.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13장에 이렇게 또 나오죠. 13장 13절에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던 이 거짓 선지자는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또 17장에서는 우리가 내일 말씀 나눌 텐데요. 음녀입니다. 음녀. 일곱 머리 열불 그 짐승이 타고 다니는 음녀. 이렇게.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아까 19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셋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존재입니다. 13장 13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합니다.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종으로 보여지죠.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요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표적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서 구분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섯째 대접재앙이 떨어지면은 유브라데 강에 떨어진다 그러면 쏟아지는데요. 강물이 말라서 오늘 본문에 그러죠. 12절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래요. 여섯째 대접재앙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짐으로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터키가 이 유브라데 강에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아타투르크 댐을 건설했습니다. 95년대 완공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터키와 시리아, 이라크가 사실 물 분쟁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어요. 터키는요, 유브라데하고 티그리스 그리고 남동부의 다른 하천 유역에 19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그런 가프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아마 지금 다 완공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타투르크 때 실제로 가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네이버상 어떤 그런 검색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댐을 건설해가지고 아무튼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하는 그 오늘 6번째 대접제안이 실현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대접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말라지고 무엇보다도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글쎄요, 아타투르크 댐을 건설해가지고 유브라데 강이 이제 마른 것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는 좀 판단 후보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아무튼 우리가 지난번 토요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땅의 군대와 하늘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이런 현상보다도 이제 되었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 그러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 되었다 하십니다. 되었다 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 재앙을 공중에 쏟음에 되었다 하고 이 지구가 세 갈래로 쪼개지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늘 군대가 강림하고요. 주님이 백마 타고 강림하시는데 그 백마는 형상으로 보는 백마 이것보다도 큰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기다 그러죠. 그 구름도 우리가 보는 이런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구름 그렇게 봐야 할지 어쨌든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을 같이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큰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재림주로 임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잔을 받음에 큰 성, 이것은 지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럼 지금까지 있어왔던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쪼개진다. 그럽니다. 일곱째 이 대접제안과 관계된 장이요, 18장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죠. 큰 성 바벨론이 만국의 성들을 세상을 미혹하는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한다 그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은요, 이제 세상 나라의 멸망은 18장 나눌 때 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왜 보여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라, 걱정하고 근심하라, 이것 때문에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있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두려워하라. 네, 이게 아니죠. 오늘 본문대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되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 온갖 재앙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17절, 1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뭐라고요? 되었다. 헬라말 기노마인인데요. 영어로 is done. 되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된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인을 뗐기 때문에 그래요. 인을 떼야 되는데 인을 뗄 사람, 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없을 때 유다지파 사자가 그 사자는 으름되는 그런 사자, 그죠? 유다지파 사자, 유다지파 뿌리가 이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여서 인을 뗄 수 있게 된 겁니다. 인을 뗀다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허락 때문에 일곱 머리 열 뿔이 일어나요. 네. 우리가 볼 때 저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주님의 허락 때문에 일곱 머리 열 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새 갈래로 쪼개지는데 이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 있는 물을 차지한 천사와 같이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뭐하다? 의로우시도다. 그럽니다. 네. 또 7절 한 번 더 읽어주겠죠?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럽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합당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당하다는 말씀을 나눴죠. 그죠? 4장과 5장에 있는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그 엄청난 찬송을 들었죠, 우리가. 이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가는 때, 물을 차지한 천사와 동시에 제단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의롭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6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6장에서 여섯째 인이 깨질 때, 그렇죠? 6장 15절 16절인데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네, 숨기 바쁜 거예요. 여섯째 인이 깨지면 해가 검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간다 그럽니다.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숨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9장 20절에서도요. 9장 20절은
유브라데 전쟁 6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9장 20절에 그래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9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짐승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금방 나와요. 첫 번째 대접 재앙이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악한 종기가 나온다 그래요. 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럽니다. 잠시 잠깐 편하다고 짐승표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접 재앙이 첫 번째와 다섯째가 짐승 정부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께 경배하라 그럽니다. 14장 7절인데 14장 7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합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요. 네. 이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왜냐?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경배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심판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구나.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평화로운 이 시기에도 이런 속에서도 정말 잘 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끌려다니고 이러는데요. 그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과연 되었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타고 들어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빛이라고 해가지고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어둠은 빛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 삶 가운데서 빛을 타고 들어오는 어둠을 우리가 분간을 해야 합니다. 빛이라 해서 안심하고 그냥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거꾸로죠. 고난이라고 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또한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대접 재앙이 떨어지면서 세상 다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 속에서 되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 속에 이제 되는구나, 주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속에서 다 인정되고 고백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평화 시기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사실 봐야 합니다. 이걸 보지 않고 그 어두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되었다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참되시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해되지 않네요.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 퍼부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되었다, 내 속에 되었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든든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보여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아픔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를 보게 되었다. 우리 또한 함께 그 시편 기자의 선언과 같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